하늘에 계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의의 예복을 지키라. 의의 예복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옷가지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입어야 될 게 너무도 한정되어 있어서 고민해 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옷이 많아져 가지고, 그렇죠? 어떤 옷을 입을지에 대해서 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고 벗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3절로 4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제가 옷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제 신학생 때의 경험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가난한 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입고 갈 옷이 없는 겁니다. 예, 이 마이를 입거나 이런 양복을 입어야 되는데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옷을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무엇을 입고 교회를 갔냐면 잠바를 입고 갔습니다. 근데 그 잠바는 안식일만을 위해서 준비한 잠바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날은 입지 않습니다. 그날만. 안에다는 와이셔츠하고 넥타이를 메고 겉에는 잠바를 입고 가서 설교하고 또 학생들과 지내고 그렇게 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한 2년 정도 했어요. 그런데 신학교 시절이 거의 끝나갈 때쯤 해서 고향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이 보시고 이 전도사님이 보니까 잠바를 입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물론 제 자신은 깨끗하게 준비한 옷이었지만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날 저를 만나자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양복점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양복을 맞춰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사님 졸업기념으로 제가 맞춰드리는 겁니다. 그 양복을 입고 나니까 훨씬 더 전도사 같아요. 잠바를 입고 설교할 때보다는 분위기가 훨씬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보는 대하는 게 달라지기도 하고 그 사람의 품격이 달라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옷이 소개되어 있어요. 하나는 어떤 옷입니까? 더러운 옷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다른 옷은 아름다운 옷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은 과연 어떤 옷이고 아름다운 옷은 과연 어떤 옷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의 역사는 둘로 나눠집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는 둘로 나누어져요. 예수님 탄생 전을 뭐라고 부르는가요? 예수님 탄생 전을 BC 또는 주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탄생 이후는 또 뭐라고 불러요? 주후라고 불러요. AD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저희가 2025년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세계 역사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개인의 삶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내가 그저 교회 한두 번 나가는 것으로 인생이 바꿔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만났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입고 있던 옷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옷을 입고 살아오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런 옷을 입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우리의 옷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혹시 내가 조금 옷이 누추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취급하냐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취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더러운 옷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성경에는 이 더러운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옷은 죄 또는 죄악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마치 더러운 옷을 입고 사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벌이셨는데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신 거예요. 이건 내가 스스로 벗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 벗겨주시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내 삶에 묻어있는 모든 죄의 더러움을 우리 스스로는 결코 씻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누구만이 가능해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분께서 벗겨주셔야만이 이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더러운 옷을 벗긴다는 것은 죄악을 제거해 주는 것, 즉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서 죄를 제거해 주시는 일은 누구 일이시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께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으세요. 어떤 일까지 하시냐면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더러운 옷만 벗겨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제공하겠어요? 그 다음에 깨끗한 옷을 입혀주는 것이죠. 어느 안식이었습니다. 아이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서 교회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잠깐 밖에 나가더니 어딘가 진흙탕에 굴러버린 거예요. 안식일에 입혀놓은 깨끗한 옷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입니다. 엄마가 볼 때 속상할까요?
이 속상하죠. 깨끗하게 입혀놓아서 교회에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지금 이 일을 벌인 겁니다. 근데 엄마가 안시기 때문에 화내지 않고 이 아이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벗기고 씻어준 다음에 새 옷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과거의 죄를 다 벗겨버린 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까지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요한일서에 보니까 1장 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용서해 주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예. 더러운 옷만 벗기는 게 아니고 몸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우리에게 깨끗한 옷, 아름다운 옷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을 다 입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입혀진 옷이 바로 이 옷이에요. 자, 어떤 옷이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옷이란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예복이라는 거예요. 예복. 예. 어떤 예복이냐면 하늘나라에 참여할 때 입는 옷이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복을 입혀 주신 거예요. 자, 이 예복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마치 신부가 결혼식 때 깨끗한 예복을 입잖아요. 우리가 그걸 뭐라 부릅니까? 하얀 드레스잖아요. 드레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게 되면 과거의 모든 누더기들을 다 벗겨버리시고 우리 몸을 깨끗이 씻으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복을 입혀주시는데 그게 바로 신부에게 입혀주는 아름다운 예복인 것입니다. 이 예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인식하셨던 인식하지 않으셨던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옷이 다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예복을 내가 잘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더러운 옷은 뭐라고 그랬죠? 죄 또는 죄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옷은 의의 또는 새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구별해 드립니다. 자, 더러운 옷에 대해서 분명히 죄 또는 죄된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이러한 생활이 바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서요. 어떤 우리의 마음 상태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뭐라고 그랬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입고 있던 누더기를 입고 있던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걸 벗겨주는 겁니다. 네. 이런 죄악된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새 옷, 아름다운 옷을 성경에는 의의 옷 또는 새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새 마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옛 것을 새롭게 만들어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서 주신 거예요. 이것은 옛 것을 새롭게 한 게 아닙니다. 전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다시 말하면 죄가 우리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시고 그리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뭘 입혀주었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새로운 마음까지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는데,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 예수님을 알기 전에, 만나기 전에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랬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나니. 다시 말하면 누구의 자녀였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자녀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죄로 가득 찼었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묘사했으며 우리는 다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분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뭘로 바꾸셨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바꾸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 마귀의 자녀에서 뭘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순간에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지 몇 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나가서 나의 모든 죄를 내려놓는 그 순간에 그 죄를 다 그분께서 거두어 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셔서 그분의 새 옷으로 입혀주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뭐가 바뀌는 겁니까?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만난 순간에 우리에게 벌어진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어떤 목숨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산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는 죽은 존재와 다름이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무덤을 향해 손살같이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제공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왼쪽의 상태에 있는 겁니까? 오른쪽의 상태에 있는 겁니까? 오른쪽의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는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린 여전히 왼편에 속해 있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여전히 죽어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오면서 정말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오른편에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하늘에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변화를 신분의 변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뭘로 바꿔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꿔졌어요. 죽음의 땅에 있다가 생명의 땅으로 우리가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비군이 입고 있는 옷을 뭐라 불러요? 예비군복. 네. 사람이 예비군복을 입다 보면 사람이 조금 이상해져요. 네. 이 옷과 사람의 이 성격은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입는 옷을 뭐라 부릅니까? 교복이라고 불러요. 군인들이 입는 옷을 뭐라 불러요? 군복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고 있는 옷을 뭐라 불러요? 의의 예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린 지금 그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다 색깔은 다르고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의의 예복이 입혀진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예복을 끝까지 입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옷을 끝까지 입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겠습니까? 의의 예복,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이 의의 예복을 주님께서 오신 날까지 끝까지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의의 옷, 예복을 어떻게 깨끗하게 간직할 것인가?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4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에게서 얘기하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옷을 입고 있다 보면 옷에 때가 묻어요, 안 묻어요? 묻어요. 제가 지금 안에 와이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이 와이셔츠를 한 달 동안 계속 빨지 않고 입게 되면 어찌 될까요? 때가 끼죠? 내가 뭐 어떤 흙이나 이런 어떤 흠을 묻히지 않을지라도 이 옷을 계속 입고 있다 보면 때가 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빨아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입혀준 이 아름다운 옷, 때가 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십자가 보혈로 빨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제공된 의의 옷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방법인 거예요. 네. 이 옷을 여러분 깨끗이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빨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이 옷을 보존하셨다가 예수님 오시는 때에 이 옷이 바로 승천복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 승천복이 바로 이 의의 예복입니다. 이 옷을 끝까지 간직하셔서 이 순결한 옷을 입고 주님의 보호자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의의 예복을 어떻게 깨끗하게 간직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흠 없는 백성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라고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흠 없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은 흠 없는 자녀를 어떤 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자, 누가복음 1장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분명히 빌립보서에는 마지막 때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죄악된 환경에 휩쓸리지 말고 거기에 물들지 말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 없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흠 없는 자들인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자들이 흠 없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마지막 때 사탄은요,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하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어요. 사탄은 태초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누가 모본으로 보여주셨냐면 예수님께서 모본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충성된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 보면서 사탄의 주장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깨는 백성들에 대해서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백성들에 대해서 사탄이 핍박을 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장하기를 누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해 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계명을 지키는 걸 보면서 자기 주장을 완전히 반박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진실로 믿음으로 충성되이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인정을 받고 결국 그들이 의의 옷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자들로 인정되어서 최종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품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품성인지 아십니까? 누구의 품성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준행하고 흠 없는 백성들이 결국은 이 품성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는 백성이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들이 바로 결국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예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갖게 되므로 성품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의의 옷을 끝까지 순결하게 보존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우리의 품성은 예수님께서 오시도록까지 결코 변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야, 이렇게 주장하면서 죄와 우리의 삶은 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성품을 우리도 분명히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온전한 가르침이에요.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까지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품성을 바꿔주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영감이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제공된 의의 예복, 이것을 깨끗하게 보존해 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그 옷을 빨아주는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분의 보혈로 빨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준행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충성된 삶을 살 때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닮게 될 것이고 이들이 최종적으로 하늘에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영감이글을 읽겠습니다. 교회정원 5권 466쪽의 말씀이에요. 은혜 시기에 우리가 꼴지은 자신의 모습은 영원히 그대로 간직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극적으로 어느 순간에 변화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뭔가 큰 변화가 있겠지. 또 그런 때가 오겠지. 이건 착각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죽음은 육체를 분해시키지만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주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형성하지 못했던 이것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까지 품성 변화는 끝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은 재림의 사건입니다. 오직 영원히 변할 수 없도록 품성을 고정시킬 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게 입혀져 있는 이 아름다운 옷을 정말 깨끗하게 보존하고 간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빨고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고 단호하게 준행할 때야 우리가 온전히 변화된 자들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이 되갈수록 안식일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들이 점차적으로 해이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이걸 보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결단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든지 반드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빨리 결단할수록 좋은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결단할 때가 오겠지? 아닙니다. 갈수록 결단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인가? 마지막 최종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최종 변화는 품성의 변화가 아닙니다. 최종 변화는 무슨 변화예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러분, 마지막 변화는
품성의 변화가 아니에요. 이건 육신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체의 변화인 거예요. 네. 첫 번째 변화는 신분의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성품의 변화였어요. 마지막 변화는 육체의 변화, 즉 신체의 변화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변화되어서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그들의 신체를 변화시켜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 변화는 이겁니다. 예수님 재림 때 나의 품성까지 변화될 거라고 결코 착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순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십계명대로 따르는데 물론 육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할 때 책임은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겁니다. 양보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와 있는 시간만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해가 지는 때부터서 해가 질 때까지의 온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대를 잘 확보하셔야 돼요. 이건 내 시간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까지 정말 내게 입혀주신 이 옷을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시다가 흠 없는 백성으로서 깨끗한 의의 옷을 지키시고 이 옷을 입으시고 하늘까지 승천하시는 최종 남은 자들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